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그 30절에 빌립이 그 내시에게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이디오페 내시가 이제 그 마차가 요즘은 뭐 지하철 가면은 책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책 읽는 사람은 없어졌고 다 핸드폰들 보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래도 지하철에서 성경 읽는 사람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냥 정말 한두 명 정도는 어쩌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뭐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은 아예 없어졌고 다 이제 핸드폰들 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하철 조명도 괜찮고 뭐 흔들리지도 않고 쾌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마차는 굉장히 포장되지도 않은 길을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상당히 이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입니다. 정말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성경 읽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빌립,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그냥 눈으로 적당히 읽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서 읽었기 때문에 빌립이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줬죠. 그러자 그 이디오페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의 말이 공손하기도 하고요, 간절하기도 하고 둘 다가 담겨 있습니다. 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정말 행색이 초라했을 거예요. 웬 이상한 사람이 그냥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 마차는 아주 화려했겠죠. 이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그 정도의 권세였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그런 마차였을 것입니다. 근데 웬 아주 초라한 사람이 와갖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니까 정말 놀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정말 겸손한 말입니다. 정말 겸손한 말이고 또 겸손할 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요. 이 말씀을 꼭 알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그가 그 마차 위에서 그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말을 꼭 알고 싶다.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의미를 꼭 알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보고 달려가서 그를 영접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그의 삶에 있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아주 그럴듯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오히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별로 없고요.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게 지혜지.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천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천사를 만나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 빌립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자기 마차에 앉으라라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53장 7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근데 33절을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재판을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8절 말씀인데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르죠. 다르고 공동번역 성경하고는 조금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번역본을 그가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내용이 됐을까 하는 궁금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이 이제 물론 쓰여지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제일 많이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였죠.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왜냐면 물론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였지만은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헬라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헬라 말이 제일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쓰여지기는 히브리 말로 쓰여졌지만은 그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적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쯤에 이 구약 성경도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된 거. 그거를 갖다가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이 가장 많이 전파되어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개역 개정은 마소라 역본을 따라서 번역이 된 그런 성경이고요. 공동 번역 천주교가 쓰고 있는 성경은 70인역을 기준으로 번역된 그런 성경이긴 합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빌립이 그런데 그 성경 읽는 소리를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들은 말로 했기 때문에 이제 됐지 전혀 만일에 에디오피아 말로다가 이
성경을 읽었다면 빌립이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빌립도 알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알고 그리고 이 성경도 그 번역본을 크게 읽었기 때문에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 이제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도대체 선지자 자신이냐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이사야가 또 다른 누군가를 가리켜서 한 말이냐 이제 이것이 자기가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그렇게 묻죠. 우리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아주 좋은 점을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가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이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가 돌아가면서 수레에 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그가 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오게 하는 그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그거를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빌립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두 가지 모습을 거기에서 나타내는데 하나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꼭 알고 싶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거로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또 이제 와서 뭐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가 성경을 읽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이 선지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자신이냐? 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그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인데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마치 또 어떻게 되면 다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꼭 알고 싶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빌립의 좋은 모습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고 또 성령께서 저 가사 광야까지 가라 하니까 그 먼 길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거기까지 달려가고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어 순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시작해서 끝내는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어떤 것에서 시작하든지 예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고 뭐 대화도 그렇고 뭐 뜻하는 바도 그렇고 목적하는 바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이사야에서 시작하든 에레미야에서 시작하든 창세기에서 시작하든 예를 들어서 삶의 여기서 시작하든 저기서 시작하든 이 형편에서 시작하든 저 형편에서 시작하든 우리가 좋을 때에서 시작하든 아주 어려울 때에서 시작하든 목적지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뭐예요? 예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에서 시작하든 예수로 가야 된다. 지금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 어떤 데서 시작하든지 맞춰지는 쪽은 예수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무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럼 세례받고 싶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유대교에서는 세례가 없거든요. 유대교는 세례가 없는데 지금 이 이데오페네시는 유대교 신자잖아요. 유대교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알게 된 거죠. 기독교를 알게 된 거고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그가 이제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도 세례를 받겠다. 이 신앙은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다음에 세례 받지. 내가 지금 마차 타고 가는데 무슨 세례를 받겠어. 이 당시의 세례는요. 머리에다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세례가 아니고 여기 다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실제적으로 하기가.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자 했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세례 다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 받는 것 내가 세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에디오페네시가 이제 물이 있는데 그럼 나도 세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너 정말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에디오피아네시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게 세례문답한 거예요. 이게 세례.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느냐라고 이제 물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문답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것도 초자연적이죠. 계시적 사건인데 이제 더 이상 에디오피아네시에게 이제 빌립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빌립을 이끌어서
가셨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아소도로 갔잖아요. 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가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는, 거기 돌아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에? 땅끝까지. 이 땅끝을 누가 간 거예요? 빌립이 간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 아소도는 지금의 가자 지구에 있는 블레셋의 한 성읍 구약의 거기인데요. 거기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가이사라까지 올라가서 빌립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라에 들리잖아요. 그때 이 빌립을 그때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빌립에게 4딸이 있었는데 다 애언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이때서부터 아마 빌립이 이 가이사라에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고 그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가이사라에 간 것은 주후 60년 경이고, 지금 빌립이 이 가이사라에 간 것은 주 한 4년, 뭐 5년 그때쯤이니까 한 25년 정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거기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었는데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의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빌립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동부와 교회학교와 함께하는 연합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도 함께 하나님 받게 되는데,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예배하는 또 성찬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